함께 하시며 나의 일상이 주님의 거룩함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자세와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정결함과 진실함이 담아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들은 말씀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눈 9장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이 모든 장면들은 같은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제 9장에서 제사들이 이루어졌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어제 9장 24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불은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이지요. 그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온 백성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불이 제사장의 아들 둘을 이렇게 삼키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읽은 10장 2절에서 나오는 이 문구는 똑같은 문구입니다. 같은 날에 하나님의 불이 두 번 떨어진 거예요. 같은 불인데 하나는 은혜의 불이요 영광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두 제사장을 삼키는 심판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번갈아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레위기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은요 4명입니다. 1절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에요. 그 첫째와 둘째가 아답과 나비후입니다. 이 아답과 나비후 이 제사장이 이제 본당 제사인 분향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근데 이들은 분향을 드릴 때 각기 따로따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결과가 바로 2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잘못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들은 첫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미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미숙함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그 미숙함에서 드렸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이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 4명 중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그 제사장 중에 반의 목숨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물음이지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단에는 어떤 불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분향단이 어디에 있느냐, 성소의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증거계, 언약계가 있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 맞은편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이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 속죄소 바로 앞 그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지요. 이 속죄소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까지는 누가 갈 수 있나? 이 향단의 불은 누가 붙일 수 있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보면 이 아론만이 대제사장 오직 아론만이 이 지성소까지 갈 수 있고 오직 이 아론만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면요. 중요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다른 불로 향단에 불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너의 생각에 따라서 너의 계획에 따라서 이왕이면 번제나 속죄제 소제 다 드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에 술을 붓는 거, 술을 붓는 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 전제에 술을 붓는 것도 하지 마라. 네 생각에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이렇게 드려보죠 라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이 명령대로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향단, 이 분향단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키는 향단인 거죠. 이 향단의 불을 사람이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분향단에 불을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10장의 1절 2절을 읽었는데 아론만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이 아들들이 함부로 넘봤어요. 마치 장난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내 향로로, 각기 향로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내 향로로 하나님께 분향할 거야. 형보다 내가 더 나아.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아니야, 하나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분향할 거야.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된 거예요. 이들은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그 향로로 분향단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는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집, 그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답과 나비우는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영적으로 무뎌지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아무 것이나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부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것, 경홀히 여기시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을 즉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이 놀라운 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루심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요. 근데 영광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다 보니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이고 내가 드리는 것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 6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 삼창을 해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2 날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그들의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 거룩,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나는 화로다.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는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 거룩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받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이 오게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을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드린 첫 제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각기 자기의 소유를 팔아 뭡니까? 그 공동의 소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뭡니까? 밭을 팔아서 내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내어놓으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숨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사해버렸어요. 첫 교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후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첫 제삿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는 첫날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냥 너네들 헌금 제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요, 참 저도 참 이 본문에서 마음이 이렇게 그냥 한번 스탑이 됐어요. 아니 밭을 팔지 않고 안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서 이거 조금 떼서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죽을 일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해도 어제 마음은 내가 이게 이만큼 헌금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또 요만큼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든 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죽었다면 저부터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뭡니까?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명령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면요, 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의 취미로 그렇게 그냥
그냥 있으면 좋은 보험 정도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취향에 따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아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그 옷자락은 오늘도 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내 안에 그 죄의 심각성은 없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절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아론을 찾아갑니다. 지금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심정, 슬픔에 잠겨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시점에서조차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도 이 아론 자기 형에게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형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 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면 견딜 수 없으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형 알지? 그러니까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하고 성결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그 가문의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 특권에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결의 기준, 또 강한 윤리의 기준, 이런 것들보다 더 강한 것들이 책임감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사용하면, 이웃을 섬기는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들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의 시체를 이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 분명히 불을 맞았잖아요. 진짜 불에 탔다면 어떻게 돼요? 몸도 다 타야 되고 뭐예요? 옷도 다 타야 해요. 근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안 탔어요. 그들의 몸도 그대로 있고요, 옷도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실수로 방화를 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불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옷도 있고 몸도 있어요. 생명만 앗아갔어요.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러면서 6절 모세는 이제 남아있는 아론의 아들 2명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당부를 합니다. 6절은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는 이제요, 이 제사장 둘을 지켜야 해요. 이제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둘이 죽으면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끊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는 이 제사가 멈추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우선순위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너희는 예배를 계속 드려라. 그리고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기름 부어 졌으니 해막문을 나가지 마라. 성소 안에 있어라.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해라. 예배를 해라 라고 모세가 당부합니다. 이것을 당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리 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리 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도 그 개인적인 슬픔으로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회중들은 슬퍼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교인들이 대신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 아니겠습니까? 아론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론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아론을 진정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슬픔을 잠긴 자들,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친히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십니다.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죠. 이걸 보면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좀 많이 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식사 때 포도주들을 다 그냥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막에 들어갈 때는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10절, 11절에 있어요. 10절에 그리하여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여야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출병 걸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부정한지 안 한지 제사장은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술이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너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분별해야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바를 막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은 없는지, 성결한 삶을 흐르게 하는 것들은 없는지, 요즘은 이 미디어,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지요. 와이파이 디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내 내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어떤 성격, 인품, 그런 행동들은 없는지,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거, 인내가 부족한 거, 자꾸 이렇게 편해지고 싶은 것, 그냥 자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없는지, 뭔가 자꾸 소유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세상 것들로 이렇게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없는지 오늘 살펴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만이,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만이 바른 예수이고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영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모든 백성을 감동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불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불이었음을 오늘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백척받는 오늘 그 십자가의 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수이며 바른 영이며 바른 복음임을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일상이 주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상을 구별하여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그 기도와 강구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거룩을 사랑하는 분이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신지 오늘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그 거룩과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성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